어둠에 잠긴 세상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서광. 움틀거리는 생명의 기운. 고요와 적막 속에서 잠든 생명들이 서서히 깨어나도록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첫 새벽의 목탁 소리. 미물 하나까지 일깨워 불국토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일 새벽 공기를 가르며 스님의 연부를 통해 도량 곳곳에 전해진다. 나와 더불어 무생명들이 청정한 이 도량에 의지하여 미혹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 한마음 진리의 바다에 드소서. 지다 산모는 고요하여 슬픈 근심 녹아지고 도량한 모든 재앙 영혼이 소멸되며 한마음 능력으로 삼보를 보호하시고 한마음 광명으로 도량안을 밝게 하소서. 꿈틀거리는 미물까지 피안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세세생생 보살도 행하며 구경에는 일체종지 다 이루고 큰 지혜 완성하였지다. 이렇게 도량의 하루는 시작된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면서 도량의 아침도 활기를 되찾아가는 중이다. 우리에게 도량이 없었다면 오랜 세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배우고 전할 수 있었을까? 또 산중에만 도량이 있었다면 바쁜 현대인들이 불교를 접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음 선원은 어떤 인연들이 모여 도량을 이루고 현대인에게 어떤 수행처로 다가가고 있을까? 코로나 시절에 와가지고요. 첫 인상이 조금 아쉬웠을까? 통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다니시는 분들의 표정과 행동과 몸짓에 이제 무게감도 있고 차분함도 있으면서도 밝고 법당에서는 엄청 경험하고 환희심이 진짜 넘치고 현대인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 불교도 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내 마음을 약간 좀 이렇게 찬찬하게 가라앉히는. 부처님의 뜻은 모두가 자식이 그런 도량의 참뜻은 무엇이고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곳이 저는 이제 도량이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도량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운전 학원으로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 학원에 가는 목적은 우리가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목적이 내 마음의 근본, 자성을 만나는 거, 발현시키는 거, 그게 이제 견성인데 그게 이제 저는 운전 면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도량의 의미가 너무너무 확장이 돼서요. 나를 발견하고 나면 상대가 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나가서 보면은 전체가 나 아님이 없는, 그거를 이제 무아라고도 하고, 그럼 도량 자체가 우주가 되는 거죠. (1970년대) 초 안양의 작은 변두리 마을에 세워진 한마음 선원은 현대 불교를 이끄는 대가람으로 성장해오며 어느새 50년이 넘는 역사를 써왔다. 선원을 창건하신 대행선사는 사람들의 마음 차원을 높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12년에 열반하셨다. 치악산 견성암에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며 상원사 중창의 대불사를 이루셨던 스님은 참마음이라는 보배가 각자에게 있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산을 내려오셨다. 그리고 스님을 따랐던 이들이 땅을 마련하여 보시하면서 도량의 기반이 갖추어졌다.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융성한 불교 역사가 깃든 삼성산 기슭. 스님은 그렇게 인연이 된 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생활 속의 참선 수행을 표방하며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거침없이 열어 보이셨다. 1972년 대한불교회관이 준공되었을 때는 택시들조차 다니길 꺼려하는 황무지였으니 지금의 상전벽해를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여기 공동묘지인데 이게 파헤치고서 사람도 죽고 그랬거든. 예. 그랬는데 그때 누가 어느 스님이 말이야. 여기는 너무 앞으로의 이제 큰 봉변이 당해지고 내가 죽는다는 거지 이제. 그랬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뭐 고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 비바람 눈바람이 쳐가지고 그땐 여기 집도 없을 때인데 치면은 유리가 철컥 깨지고 그 안으로 물천지가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절 생기기 전에부터 살았죠. 요 앞에 수용소 있거든요. 저 말도 못해 고생하셨죠. 스님이 이제 오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정이 됐지. 맨날 쌈박질하고 도둑놈 댕기고 뭐 귀신 나왔다 그러고. 아이고 무서웠어요. 선원의 터에 대해 여러 사람이 걱정하자 스님께서는 물이 흐르는 대로 흐를 뿐이지 좋다 나쁘다를 따지면 그것이 오히려 고달픈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씀하셨다. 스님, 내가 없는데 그런 거 가릴 게 뭐 있겠습니까? 본래 이것이 없는 것이고 다 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인들 있겠습니까? 없는 집을 짓죠. 이거는 신도들을 위해서 없는 집을, 즉 부처님 집을 하나 형성하는 거지 무슨 일이 나든 내가 죽든 그런 게 무슨 아는 곳이 있습니까? 이래서 열애의 집이 아닌 집이 어디 있고 도량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거지들 사는 뜸막이라도 그것도 열애의 집인데 어찌 열애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 따로 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흙길이야, 흙길. 뭐 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요, 무릎 위에까지, 넓적다리까지 물이 찼어요, 이게. 근데 다들 그냥 옷 젖거나 말거나 그냥 다 그냥 그러고 건너서 선원을 왔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스팔트 되고 길이 넓혀지고 뭐 길이 뚫리고 지하철이 닿고 하니까 스님께서 아유 벌써 내다보시고 여기에다 자리를 잡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1974년 안양시의 승격과 함께 선원은 서울과의 경계점에서 점점 더 활력 넘치는 도심 속의 사찰로 번창해 갔다. 그러나 가르침보다는 형상에만 믿고 끄달리는 신도들의 모습에 스님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스님은 형상이 아닌 자기 내면의 부처를 믿게 할 방편으로 법당의 불상을 거두시기도 하고 한마음을 뜻하는 일원상을 올리기도 했다. 자기 주인공을 깊이 믿으면서 발견하려고 애쓰고 거기다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지신다면 저 부처하고도 불이 아니게 그 능력을 불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번만 1배만 드려도 1000배 드린 거 10,000배 드린 거보다 낫게 다짐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점차로 사람들은 보이는 불상보다 일체 제불이 내 한마음에 있음을 믿고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의 마음에 연결하여 절을 올리는 깊은 뜻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답답하니까 나도 물을 답답하니까 좀 살 길을 찾으려고 왔죠. 그래서 난 이 선원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지. 몇 번씩 죽으러 가랬어요. 아유. 사람이 죽어갈 걸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 고맙고 감사하니까 돈이 이렇게 보시를 못해도 와서 그냥 내 집 일처럼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물밀듯이 몰려왔고 점점 더 큰 도량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스님은 몇 차례의 큰 불사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모금을 권하지 않으시니 도리어 신도들이 걱정할 때가 많았다. 불사를 시작하는 사찰이면 의뢰이 못년문을 내고 기원법회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원의 경우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무리 부처님 사업이라 하지만 마음을 내고 손발을 놀리는 것은 인간의 일인데 이렇게 조용해도 대법당은 계획대로 올라가는 것인지요.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는 예전에 저 상원사를 질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놈이 있다면 질 것이고 내 놈이 없다면 못 질 것이지. 그거 뭐 날들어 지라고 나만이 지라고 등에다 써붙였나? 안 그렇습니까? 왜? 딴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귀찮을 거란 말입니다. 괴롭고 하지 못하니 참 그 괴롭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조금 하지만 그것도 어떤 때는 내라 하면 아주 괴로울 겁니다. 왜 이래 스스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내분져 두는 게 낫지. 그리고 또 아래로는 그렇게 내분져 두고 편안하게 생각하게끔 해주는 게 좋고 위로는 뭐든 너의 집인데 너가 있으면 할 거고 너가 없으면 못 할 거지 뭘 그래 하고 하는 거지. 아니 내 이 집을 못 지면은 꼭 넌 죽인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건 내 집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집이기 때문에 열애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 열애입니다. 열애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열애의 집을 짓는데 열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왜 애씁니까? 스님의 구도 과정이 그렇듯 이 도량에서 40여 년의 행적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니 범인의 눈으로 어찌 그 세월의 길목마다 어려 있는 스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스님은 늘 시대에 앞서면서 범세계적인 방식의 수행 문화를 창조하여 활화산같이 펼쳐내 보이시니 사람들은 그저 타오르는 진리의 불 그 자체라 느낄 뿐이었다. 하루는 법당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이제 법문을 하시게 됐어요. 신도들은 많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비가 조금씩 오더니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 하나 피는 신도가 없네. 내가 이렇게 피려고 보니까 양산을 피려고 보니까 한 사람도 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펴요. 비를 다 맞고 스님은 계속 법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감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감흥이 와서 비 안 맞게 해주겠다고. 스님께서 비 안 맞게 해주겠다고. 스님의 자비심은 다시 한번 대원력 불사의 길을 재촉했다. 스님은 오직 부처님이 계신 도량을 만들기 위해 뼈와 살을 깎아내며 불사를 마치셨다. 감사합니다. 대법당의 장엄물은 스님이 일생을 거쳐 가르치신 불법의 참 진리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되 현대인에게 낯설지 않도록 표현해보라는 스님의 뜻이 있었다. 일반 사찰과 다른 시도에 인연된 장인들이 모두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구현되었다. 예, 근엄하고 누구든지 보면 부처님을 딱 대했을 적에 기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잘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무엇보다 법당에 들어서면 일반 사찰과 달리 근엄한 느낌의 본존불만 한 분 모셔져 있는 모습에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부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냐고요? 부처님이 찰나에 놔두시면서 응해 주시는 그 응신이 바로 풀 한 포기에도 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픔은 의사요, 관성, 지장, 질성, 주회신, 주산신 이 모두를 이런 분들을 다 자기 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 자기 한 마음에서 탄생시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지금까지 과거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현재에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미래가 현재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영원한 오늘이죠. 또한 목조각으로 조성한 후불탱화는 불법의 핵심 내용을 잘 담고 있다. 중앙에는 온 세상에 일체로 놔두시는 부처님과 한마음 주인공을 상징하는 모습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협시보살 대신 16선사와 16국사가 모셔져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제 그 일반적인 후불탱화는 이제 영산 해상도라 그래서 영산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설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마음선언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 뜻을 형상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선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고, 근데 큰 스님은 이제 이런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걸 이제 그림으로써 이제 이렇게 형상화 시켜가지고, 후불탱화도 그렇지만 양쪽에 있는 그 중생도하고 윤회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핵심적인 거잖아요. 부처님 그 경전에 나오는 그걸 거기다 다 넣었으니까. 그렇게 해오면서 미생물은 부모가 없겠습니까? 자식이 없겠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를 생각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다 우리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일체 생명들이 다 그렇게 진화되면서 형성돼서 맨 낭중의 사람까지 됐던 겁니다. 사람으로 돼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그 일대사의 둘 아닌 인연을 다 흡수하시고 말입니다. 보니까 전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더라. 그러니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더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나툼이 없겠습니까? 이 넓은 법당을 아름다운 단청과 그림으로 채워준 두 화공은 하나부터 10까지 자신의 손을 빌려 스님의 뜻이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 큰 스님이 생각납니다. 보니까요. 제일 기억나는 게 목 아픈 게 제일 기억납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다른 사찰 법당에서는 이런 법당 구조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특색이고 현 시대에 딱 걸맞는 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참 저도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이제 그 선지식 어른들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냥 제 맘대로 그런 게 아니고 큰 스님하고 다 의논을 해서. 요 주장자는 이제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4개의 동서남북으로 불교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상징하라는 뜻으로 그린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대법당에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아 자유롭게 살라는 가르침이 그림의 언어로 장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셔놓은 줄만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모신다 하는 것은 건물만 모시는 게 아닙니다. 모습만 모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신과 그 모습과 더불어 같이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전만식을 할 때 전부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옥고의 길이 무슨 5개니 4개니 하고 야단, 또 저쪽 그 보통 우리 지금 사는데 길이 4개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길이 없는 길을 알면은 그냥 사방이 툭 터져서 허공이 다 내 길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 길입니다. 대행 스님은 뜻으로 푼 천수경의 끝부분을 이렇게 풀어 쓰셨다. 모든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그러니 먼저 자기 뿌리부터 알아야 한다. 우주의 보배가 한 마음에 있다. 그러니 부처님과 만물 만생 또한 한 도량에 있지 어찌 각각으로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그러니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좀 너그럽게 뾰족하게 살면은 해로우니까 몸과 가정이 다 해롭니다. 둥글게, 어질게, 착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물리가 터져야 우리가 삶의 보람을 가지고 내 몸도 건지며 내 가정도 건지며 또 상대방도 건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늦은 오후의 도량은 곳곳에서 연등 행렬 때 올릴 연희 연습이 한창이다. 주지스님? 큰 스님? 큰 스님. 큰 스님 맞아요? 참 너그러우실 것 같고 되게 착하실 것 같아요. 모든 걸 감사하게 느끼게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행복하게 돌아가시셔도 마음을 내주시는 분 같아요. 되게 이 법을 너무 알려주신 너무 감사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이 법당을 짓는데 여러분들과 스님네들이 다 애썼지만 더불어 같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수백 년, 수천 년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되고 그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다면 모두 그렇게 되시리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요 다음 자리에 가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봅시다 우리. 글쎄요, 그냥 형식으로만 말하면 이제 불상을 모신 건물이 도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좀 더 편할 수 있는. 즐겁고 기대돼요. 그냥 법회할 때도 뭐 할까 기대되고 만들기도 뭐 할까 기대되고 행복해요. 재밌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스님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매일매일.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경건해지는데 그냥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 힘들다가도 거기 5층에 딱 올라가면은 순간적으로 다 이게 다 그냥 주인공 하면서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좀 도량은 너무 감사하죠. 도량은 그걸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도량이란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원천? 나의 도량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 스님의 가르침은 도량의 하루에서 매 순간 빛으로 피어나고 우리는 스님이 펼쳐주신 진리의 한마당에서 광대하고 무한한 에너지로 빛나는 내 마음의 도량을 보리라.